네, 괜찮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2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금요일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얼스데이라고 해서 8시에 잠깐 소등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저도 사실 뭘 잘 인식했던 날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광고 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되어지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또 아이들에게 광고를 통해서 8시에 불 꺼야 돼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금요일 날 또 지구의 날이라는 날로 기념하면서 또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후 위기 그리고 지구의 날이라는 주제는 우리 기독교 절기와는 무관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메시지가 바로 기후 위기와 관련된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서 우리가 우리 지구의 날과 함께 우리 기후 위기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예레미야서 32장 6절부터 15절은 사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레미야가 단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숲으로부터 땅을 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죠. 그냥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예언을 받고 땅을 샀다는 얘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사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라고 하신 그 이유와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성취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설명해 보면 예레미야서 32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어느 본문에 위치되어 있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패망하고 말죠. 그것을 신학적인 이유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신학적인 이유겠고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이유는 사실 바벨론과 이집트의 갈등 속에 그 중간에 끼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위치라는, 그 지정학적 위치라는 이유로 패망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땅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고, 많은 귀족들과 많은 왕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느 시대에 위치해 있는 본문이냐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포위하고 공격을 준비를 마쳤을 때, 그러니까 공격 직전에 있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예언입니다. 근데 참 황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바벨론 땅에 넘겨주실 것이라는 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라 하고 포기하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엉뚱한 예언을 하십니다. 엉뚱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이러니한 예언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숙부의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 있었던 숙부의 땅, 그것을 왜 포위당하기 직전에 사라고 하셨는지가 오늘 본문을 읽을 메시지의 중요한 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제적 관념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악재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렇죠?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듣죠. 지금 악재 중에 악재죠. 땅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질 대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대거 매수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확실히 통찰력이, 나중에 오를 거 생각해서 벌써부터 강남 땅에 땅을 사두라고 하셨구나.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사실 숙부의 땅을 사라고 했을 때 숙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벨론 땅을 통해 우리가 패망할 거라는 예언을 남유다 사람들은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자, 기세등등하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했어요. 포기하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기로 확정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숙부의 어떤 생각보다도 예레미야에게 드는 한 가지 생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만 알고 있었거든요. 이 땅이 패망하고 바벨론 땅에 넘겨질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폐해지는 땅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땅이 되어질 것이고 그 땅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황폐해질 거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2장 7절에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하죠. 누군가 와서 제안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제안이 내 예언인 줄 알고 너는 그 밭을 냉큼 사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고 예언인 줄을 즉각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패망을 예언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많은 유대 땅의 왕들과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거짓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믿지 말고 이 땅이 패망할 것을 선포하였고 예언했습니다. 그랬던 예레미야는 단지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 밭을 사들였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이러나 저러나 순종의 사람 이렇게 주제를 삼을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후반부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까 말했던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악재에 살아. 네. 이 밭을 더 비싼 값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사게 될 것이다. 야, 이건 사야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사야죠. 근데 사실 여기는 경제적 논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겁니다. 바로 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는 약속의 메시지로서 밭을 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고 하셔서 예레미야가 밭을 산 행동은 반드시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돌려줄 것이고 내가 회복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땅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넘겨줄 그 땅, 바벨론의 손에 너희들을 넘겨줄 그 너희들에게 전쟁과 그리고 포로기는 영원할 것이 아니라 내 통치 아래 있고 그것이 곧 회복될 것임을 예레미야에게 말한 것이고 확증한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일어날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을 믿고 그 땅을 사들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샀었던 그 샀었던 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사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곳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이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 땅에서 회복하실 일을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이곳에서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거야, 언젠간 일어날 거야 해서 우리는 비전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의 관점이고 생각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황폐화될 예정에 있는 그 땅을 예레미야는 사들였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지금 이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으지만 그때 일어날 일을 지금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이 행동은 지금 우리가 다 동의하듯이 바보 같은 경제관념일 수 있어요. 야, 이거 황폐해질 건데 야, 잘됐다, 이거 팔아먹자. 얘만 모르는구나. 국제 정세를 얘만 몰라. 얼른 싸게 팔아먹자. 빨리 비싸게 팔아먹자. 이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미래에 반드시 회복될 그 나라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동하실 것을 지금 행동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여기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델은 먼저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할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사게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덤탱이 쓴 거다. 너무 비싼 값에 산 거예요. 눈탱이 맞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 굴의 소유권을 사게 됩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너에게 땅을 주고 민족을 주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래에 일어나겠거니 하고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앞당겨서 지금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올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성경적 가치가 있고 성경적 서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 어느 즈음에 종말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기다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그날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앞당겨 살고 이 땅에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때 다 하시겠지.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지금 밭을 사듯이 지금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될 날을 우리는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지금에 앞당겨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그 세상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있었던 실천적 행동이었습니다. 피조 세계는 오직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들, 죄 가운데 고통받는 것은 우리 인류만이 아닙니다. 피조 세계 모든 것이 다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 창조의 세계로 돌아갈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 모든 꽃, 식물, 우리가 보는 자연 세계 모두 고대하는 것이 원상복구이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날입니다. 그러면 기후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에 다가올 그 회복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꾸고 그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회복하실 거야, 종말의 날에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이 밭을 사고 행동하기에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미래에 그때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곳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 속에서는 그때에 일어날 행복을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만끽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그때 이루어질 많은 공평과 정의와 그 실현될 일들을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만끽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이곳에서 일어날 이 자연의 피조 세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것을 지금 이곳에서 실행하고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하는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 말씀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바다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놀랍게도 예배를 하는 것은 우리 인류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피조 세계와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우리 저번 주 부활절 예배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대하며 우리가 다시 부활할 날을 고대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종말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날 일을 지금 이곳에서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 들여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발간된 기후위기 보고서라는 자료집이 발간됐습니다.
IP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협약기구예요. 기후위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그 기구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기로 2018년에 송도에서 결정했죠. 본래는 2도씨로 결정했었어요. 평균 온도 2도. 그러나 그걸 1.5도로 낮춘 것이 바로 송도 국제회의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 1.5도로 제한하려면 지금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늦어도 2025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피크를 확인해야 하고 우리는 이미 정책과 조치에 뒤처지고 있으며 현재 형태에서는 기온이 3도까지 상승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정부가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만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발표가 이집트에서 1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발표는 더 놀라운 수준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1.5도라는 의미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5도라는 것은 이 지구가 견딜 수 있는 마지노선이 바로 1.5도입니다. 1.5도가 되면 산호초가 70% 이상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도가 가면 전멸입니다. 그것이 바로 2025년까지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일이라고 국제기구가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줄어든 탄소 배출은 5에서 6%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2020년 경제 활동이 크게 줄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바로 5에서 6% 줄인 수준이었습니다. 이만큼 줄이는데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2년간의 코로나로 완전히 집에만 있고 해외여행 생각도 못했죠. 물류도 다 막히고 모든 것이 중단되었을 때 줄어들었었던 퍼센티지가 고작 5% 정도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1.5도를 맞추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겪어야 될 일은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각오를 해야지 그것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여전히 이런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느냐? 지구의 날 정도 돼야만 우리가 조금 그래도 우리 좀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심리학자 조지 마셜이라는 사람은 기후변화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왜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가? 3가지 정도로 나뉘어진 것 같습니다. 본래 5가지인데 책을 끝까지 못 읽었습니다. 3가지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 위기는 뇌에 자극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뇌가 자극되는 많은 것들, 감정, 위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기후 위기는 뇌에 자극되기 어려운 그러한 주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 변화의 위기는 너무 익숙해져 있고 지루한 위기다. 이건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북한이 미사일 쏴도 그러려니 하도 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내일 대포동 발사하면 라면 사두실 분 없죠? 그것과 비슷하게 너무 오랜 기간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일어나겠어? 라는 것 정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죠. 기후 위기는. 그죠?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위해 지금 현재 손실을 감내할 나라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엄청난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요?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폐쇄가 이루어져야만 5%, 6% 정도를 감축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가 피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손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3가지 정도로 압축돼서 기후 위기에 우리가 대응하지 않는 심리적 이유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기후 변화와 그 위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강원도 산불 보면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은 갖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산불을 보고 호주의 산불, 꺼지지 않는 산불들을 보면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우리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봄이 없어진 것 같고, 그죠? 아주 덥거나 아주 춥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우리나라가 4계절이었던 나라였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계절이 급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서서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개구리를 물 안에 두고 서서히 달궈서 죽는 것 같이 우리는 그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많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위기들이 우리 곁에 이미 왔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폭설도 눈이 내리면 보통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을 정도로 많이 오는 것이 현재의 기후의 이상입니다. 실제로 세종기지, 여러분들 남극에 있는 세종기지에서 만년설이라고 불렸던 것이 이제 녹아서 처음으로 땅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고 야 진짜 위기다라고 생각할 분이 누가 있어요? 그 세종기지에서 일어날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체감됩니까? 아 그런가 보다 정도 생각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1.5도로 낮춰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그 기온을 우리는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 피조 세계의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이 기후 위기에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태관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심리적으로 말했듯이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너무 자주 반복되는 일이었고 현재의 손실을 감내해내기 어렵다라는 이유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나 중심의 삶에서 타자 중심의 이타적인 삶으로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적인 삶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에 관심 갖는 것이 우리의 비전의 변화가 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먼저 감내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지금의 손실을 감내하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들 아닐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읽었던 말씀 한 구절을 더 봄을 통해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이 피조 세계도 바라는 것이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누가 나타나는 거래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바울의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다라는 표현을 안 해요. 누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피조물들이 그 썩어짐의 종로를 해서 해방되는 날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남을 통해서라고 안 해요. 그리스도인 정도로는 안 되나 봐요. 어떻게 해방된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대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근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는 좀 다른 복수 형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붙인 그의 자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들 피조물의 종로를 타는 데서의 그 썩어짐에서 해방되는 것은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야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야 이루어질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신적인 존재 뭘까요? 이게 좀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예수를 닮아간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표현을 조심해야 됩니다.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 신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소유한다는 게 아니에요. 뭐 바람을 일으키고 뭐 비를 내리게 하고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막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신적 존재의 참여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거든요.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신적 존재의 성품에 힌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적 존재, 신과 인간적 존재의 차이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적 존재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즉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 굉장한 경지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피조 세계가 해방된다는 것. 그 말 보겠습니까? 나만 사랑하는 그 자세에서 모든 것, 피조 세계까지 관심 갖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모든 것을 사랑하는 존재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게 뭐예요? 지나다니는 생물과 나무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경탄하며 그것을 사랑하는 존재까지 확장되어지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인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의 특수성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는 이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을 나와 같이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래요. 이건 저는요 처음엔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이 지구상에는 어렵다. 이거 죽어서 가능한 거다. 이게 진짜 안 돼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지만요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 성도님이 아프대요. 너무 걱정되고 염려되고 당연히 기도가 절로 나오죠. 근데 그 성도님이 아프대요. 나도 아파요? 그 정도까지 가진 않죠. 근데 이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DNA상, 유전상, 그리고 진화상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뇌 구조와 우리의 생리학적인 것은 사실 나만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많은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인류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은 한 종이에요. 그렇죠? 그걸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었겠어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화상으로도 우리의 뇌 구조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만 생각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는요 그것이 최대한 확장하는 범위가 가족까지겠구나, 우리 가게 정도이겠구나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넘어서는 것은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매우 어려운 일임을 우리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잖아요. 니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 순수하게 순전하게 너희들은 종교생활 한다고 하지 너희들 다 위선이야. 니네들 기도한다고 하지 머리에 기름 바르고 금식하잖아. 기도한다고 하지 남에게 보이는 데서 니네들 금전적으로 헌금하잖아.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어. 순수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안위하죠. 우리는 되는 거야. 진짜 되나요? 우린 진짜 그런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는, 나를 완전히 제거한 채 정말 타자 중심적으로 이타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삶이 진짜 되나요? 남을 위해서 진짜 희생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게 정말 되나요? 우리 솔직해진다면 정말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넘어서 우리가 피조 세계를 그것까지 가꾸는 데까지의 우리의 뇌가 확장되고 그 사랑까지 넘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 우리 나름대로 다 원점을 우리 자신에게 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은 다 나 중심적으로 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사실 점이 찍혀 있지 않죠. 그냥 우리 스스로가 점을 찍어 놓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점이라고 하죠. 제가 수학 수포자인데 수학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원점 공식인 것 같아요. 원점을 중심으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몇 다시 몇 콤마 해서 우리는 그 기울기를 잴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뭐가 필요해요? 원점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원점을 중심으로 1사, 2사, 3사, 4사분면을 우리는 그게 1사분면이다, 2사분면이다, 3사분면, 4사분면이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스스로 원점을 우리 자신에게 찍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점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너무 많이 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보세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안타까워요. EU가 뭐 Pray for 우크라이나 하면서 울어주고 에펠탑에 우크라이나 국기 띄우고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EU에서 러시아에게 수출한 무기액이 5천억이에요. 그 전쟁을 누가 제공하고 지금 누굴 위해 기도합니까? 지금 여전히 독일은 거기에 뭐 헬멧을 제공하고 무기를 제공하고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하지만 결국엔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석유를 여전히 쓰고 있고 가스를 쓰고 있잖아요. 그 피 묻은 돈으로 주는 것이 여전히 무기예요. 그래서 누가 진짜 순수하게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 싸운단 말입니까? 인간은 다 그래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다? 다 유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정말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좀 보세요. 누군가의 죽음 앞에 찾아가서 애통해하고 그것을 아파하고 내가 정말 이런 나라 안 만들어줄게, 내가 약속할게요. 그 표 받기 위해서입니까? 정말 슬픈 겁니까? 그거에 우리는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와 구조들을 보세요.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이익이 되는 대로 그 원점을 나에게 찍어놨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인간임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는 인간이 우리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점을 하나님께로 옮겨라.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찍었던 그 원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찍힌 원점으로 바라보는 세상은요, 너무 거북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 원점을 찍으면 나만 사랑하는 그 이기심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벽임을 우리는 느끼게 되고 그 벽 앞에서 무릎 꿇고 말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이러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할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진화론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유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나에게 찍힌 원점을 변화시키는 그 신비가 저는 기독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종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로 불가능한 것을 뛰어넘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신비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신비가 생기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의 기후위기라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정말 위기로 느끼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날을 막연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보 소리 들어서 밭을 살 수 있는 용기, 그 기후위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마음, 행동,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 담겨있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의 신앙은 이성적으로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 거거든요. 이게 투머치인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논문을 제가 조사해 봤거든요. 그 두 가지가 가능하더라고요. 기독교 외에도 가능한 거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마약을 하는 거. 네, 신경세포를 비활성화시켜서 강제로 나 자신의 원점을 바꾸는 거. 그 환각 증세에 빠질 수 있는 거. 그거라고 나와져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환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죠. 우리의 삶 안에서 그 신비로 인해 그 원점을 바꿀 수 있는 그 체험이 우리 기독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물건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통용할 수 있는 원점을 바꾼 인생. 내가 손해보면 분노하는 이 시대 속에서 기후위기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원점이 바뀐 인생. 내 이웃의 아픔과 세계의 전쟁을 탄식하며 아파하며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원점이 바뀐 인생. 이것은 신비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비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 신비를 경험한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애를 낳고 보니까 이 신비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성령의 신비에 그것이 내게 없던 것이 생기더라. 육아에 전혀 생각도 없고 정말 저는 비위가 약해서 애들 똥을 진짜 못 치울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체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신비예요. 근데 그것이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산다.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과학적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희생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할 때 활성되는 뇌의 포인트와 같은 것이 활성화된대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이를 사랑할 때 그것을 희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경험하는 창구가 어디예요? 내 아이한테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 활성화되는 것이 내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희생점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활성화되는 그 뇌의 분면이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겠어요?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중이 아니고요, 나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경험이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놀라운 원점의 옮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신비를 통해 할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신비를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확장되어지는 것, 내 이웃에게 나와 같이 연결되고 내 아이와 연결된 것이 피조 세계까지 연결되는 것, 그것을 바울을 뭐라고 불러요? 신적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한다. 우리는 그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신비를 통해서 나 자신이 확장되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존재의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